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이성도 감염되어졌고, 우리의 감정도 감염이 되어졌고, 우리의 의지도 감염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오늘 나오는 요나입니다. 요나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파괴되어졌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어쩌면 요나 안에서 또 다른 요나인 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의 쓴뿌리와 죄의 근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얼마나 깨뜨려졌는지를 요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쩌면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인 1명 전도축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1인 1명 전도축제를 하는데, 만약에 전도자인 요나가, 전도자인 내가 깨뜨려지지 않으면, 치유받고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전도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요나를 보면서 내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치유되어져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1장 2절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부르심 받은 요나 보내심을 받습니다. 무엇 가지고요? 사명 가지고. 근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아서는 원수 나라입니다. 그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딘가 하면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수도는 대한민국이듯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령하시는데 다른 데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 나라인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너는 말씀을 외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으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관점에서는 아수르가 폭삭 망해야 됩니다. 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원수 나라이니까, 적국이니까 폭삭 망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려고, 그들을 고치려고, 그들을 새롭게 하려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수르가 저
북동단 쪽으로 북동쪽 쪽으로 있는데 그는 서남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스페인, 지금 다시스로 도망을 간다라고 하는데 이 다시스는 성경학자들은 스페인, 지금의 저 유럽의 끝단인 스페인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반대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은 먼저 우리의 기호가 먼저 생각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냐, 내가 싫어하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내가 취사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반대 방향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요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요나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요나를 꺾으십니다.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시지요. 그리고 배를 전복될 위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폭풍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배를 전복시키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나를 바다에 던져 버렸지요. 주범이 원인이 요나였으니까 원인이 제거되어지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나가 탔던 배는 안전했고 그 공동체는 위험에서 건져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붙잡으시고 목덜미를 잡고 어디로 옮겨 놓으시는가 하면은 아수르 니느웨로 던져 버렸죠.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안 맞다고 그럴지라도 내 마음대로 고집하는 건 위험합니다. 결국 내가 고집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이 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버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겨낼 시간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요나는 고생진탕하고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요나 안에 있는 썬뿌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데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났죠.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앞에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합니다. 가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내가 이제는 이 인생 새롭게 하겠다, 교회 나가서 새로운 인생 살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기분 어떻겠죠? 기분 찢어지는 거죠. 이런 대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멋있는 거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 운동하는데 왜 성낼 때 있습니까? 이게 죄로 전념되어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에 안 맞아도 우리 계획에 안 들어와도 내 취향에 안 맞을지라도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요나 생각이 안 맞지만은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 좀 비축거릴 수도 있습니다. 좀 자신감이 안 나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뜻 나서서 전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게 선하고 옳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버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움직이면은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 선입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못하겠다,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어지면은 큰 코 다친다니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성내지 말고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성내는 요나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는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게 여기 병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는가 하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 은혜로우시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자비로우시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노하기를 잘하고 참지 못하는 성향의 분이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다 죽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오래 참아주시잖아요. 인애가 크시사 자기의 뜻까지도 돌이킵니다. 그래서 요나는 알았어요. 이미 내가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저 사람들이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걸,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만큼 순종하고 그 길을 쫓아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처럼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씩요 이렇게 보면은요, 내 뜻과 내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는 말씀을 인용을 딱딱 합니다. 그 인용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맞아요. 왜? 내 요 논리에 맞는 성경 구절을 따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고 내 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니까. 요나의 속성들이 우리에게 다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용해 먹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삶으로 쫓아가야 되는 거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 안에는 이런 속성들이, 요나의 속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세 번째에 3절에 가면은요, 요나가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거 붙잡고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3절에서 요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내가 죽자고 죽여달라고 기도 안 해도요, 죽을 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죽자고 기도하는 게 왜 기도합니까? 이런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 질병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제가 더 앞으로 살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영광 가릴까 심히 두렵고, 또 우리 자식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너무너무 고생해요.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실 수 없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고집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향으로 끌고 가시려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 앞에 똥꼬치 뿌리는 거죠. 이거 차라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면 저 데려가십시오. 저 죽여주십시오. 저 죽는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이런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옆집에 누구누구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이 사람 마음 바꿔주세요. 이 사람과 내가 접촉할 수 있는 기회 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이 사람 10월 28일 날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영광의 그날, 기쁨의 그날 맛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도 도와주시고 나도 도와주시고 관계가 잘 맺어져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시니까 내 마음에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뜻이 있는가 싶어서 저 아수르에 가겠습니다, 니느웨에 가겠습니다 외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해야죠. 제가 외쳤습니다. 저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이들이 정착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대한 원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선지자가 되었지만 이 정도 기도는 해야죠. 이 정도 기도는. 근데 이 뜻이 안 맞으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뜻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면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일을 이루시면은 우리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요나를 가리켜서 어느 목사님은 지성과 개성을 겸비한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성과 개성을 겸비한 선지자가 도대체 뭔가? 요나가 무슨 지성의 선지자예요? 무슨 개성은 있네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하면요, 지랄 같은 성질을 가진 선지자이고 개 같은 성질을 가진 요나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지랄 같은 성격, 개 같은 성품을 가진. 그런데 어쩌면은요, 죄로 오염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마음도 지성과 개성을 겸비한 요나의 모습은 아닐까 싶어요. 그냥 한번 점검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전도하라 그러면 우리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래저래 빠져나갈 핑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요나 그냥 핑계 들 수 없잖아요. 전도자인 요나, 선교사인 요나 그냥 핑계 들 수 없잖아요. 길들입니다. 어떻게 길들인지 한번 보십시다. 사실은 요나를 길들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죄의 바이러스로 감염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길들여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길들이는지 보십시오. 전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길들이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을 길들이는 하나님 보십시오.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길드는지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 말씀에 가면은 문답 교육을 통해서 길들이십니다.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질문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땡깡 부리고 그러니까 화를 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하는 건 몰라서 묻겠습니까? 수사학적인 개념인 거죠. 이거는 수사법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숨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묻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속마음까지 요거는 모르겠지. 사람은 모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질문합니다. 김병태, 너 지금 뭐 하고 있지? 질문합니다. 너 왜 그러는데? 질문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찰적인
질문입니다. 자아성찰.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너 자신을 점검해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이 질문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질문 던지거든요. 야, 김병태, 너 뭐하니? 너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너 그렇게 해도 괜찮니? 질문합니다. 근데 질문을 받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이키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요나는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성읍 동쪽에 앉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과 비슷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업도 하고, 나를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계획을 합니다.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에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요게 심상치 않습니다.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겁니다.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기는요, 두고 보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고 아름답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쫓아가면 돼요. 순종하면서 가면 돼요. 1인 1명 전도 축제한다, 한 명씩 전도 작정하자. 좀 안 맞아도 형편이 안 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올 테니까요. 그냥 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그냥 보고 가면 되는 거,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요, 우리 바르게 대답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도 질문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승패가 좌우됩니다. 자, 두 번째 교육입니다. 문답 교육을 하고, 두 번째는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실물 교육을 합니다. 실물 교육을 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집을, 초막을 짓고 그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보내주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멋있게, 안락하게,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초막 짓는 것, 그거 스탑하시고 하나님이 박능쿨을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능쿨을 만들어주셔서 그늘을 만드셨다가 이제는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능쿨 다 갉아먹게 만드십니다. 조금 전에 박능쿨을 만들어주셨을 때는 6절에 보면은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큰 기쁨이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경험해 보셨죠? 큰 기쁨이, 큰 감격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능쿨을 갉아먹고 시들어지게 합니다. 기쁨 다 사라지는 거죠. 한순간에. 우리의 기쁨 사라지는 건, 감격이 사라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은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시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게 만듭니다. 요나의 머리에 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을 지경이 되어집니다. 자, 또다시 그가 기도하는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훨씬 더 낫겠습니다. 이게 요나의 기도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훨씬 더 낫겠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초래하려고 그는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요, 박능쿨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능쿨을 주시든지 벌레를 주시든지 뜨거운 동풍을 주시든지 다 나를 길들이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코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 코스에서 훈련을 잘 받게 되어지면은 무엇이든지 박능쿨을 주시든지 벌레를 주시든지 뜨거운 태양을 주시든지 다 감사인 거예요. 감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눈이 안 뜨여지면은요,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책망하신데 여기 보면 관심이 달라요.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고요, 이 요나의 관심이 다릅니다. 한번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관심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지. 9절에 보면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너가 박능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는 이것저것 성낼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런 엉뚱한 이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나님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요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절 11절 말씀에 그에게 책망하십니다. 책망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가 이 박능쿨을 아끼는데, 요나가 박능쿨을 굉장히 아끼잖아요. 지금 아끼는데 내가 이 성에 있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잘못됐냐 질문합니다. 잘못됐습니까? 박능쿨 하나 때문에, 이것도 자기가 재배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기른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재배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 이것 가지고 그거 사라졌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내는 것이 옳다고 그러면서 대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12만 명 되어지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 당시에 니느웨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이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도시를 내가 멸망하는 것이 맞냐? 내가 그 도시를 아끼는 것이, 거기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내가 틀렸냐? 너가 옳냐 내가 옳냐? 너가 아끼는 것, 너가 관심을 두는 것이 맞냐?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맞냐?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역시 질문받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질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할 것도 많습니다. 할 일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박능쿨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희비가 교차하기도 합니다. 그거 그렇게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능쿨 빼앗아가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입이 두 발 세 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죠. 감정이 상하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고집하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크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두시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멀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니느웨까지 수고해야 될 필요성도 없잖아요. 여기에서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웃에게 1km도 안 나갑니다. 이 근방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심어주어서 그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 얻는 역사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더 이상 우리의 고집을 가지고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아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저 순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서 그대로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